1월 29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금요일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삭이 출생하는 내용과 이삭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스마엘과는 결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삭이 출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결별을 다루고 있어요. 1절부터 보시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글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두 번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먼저 나온 말씀하신 대로에서 말하다는 아마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말하다, 대답하다, 명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했고 뒤에 나온 말씀하신 대로에서 말하다는 따바르라고 해서 말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아마르와 그리 다르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바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고 사라에게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행동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2절에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말씀을 지킨 결과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스마엘이 13세 때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한 비교를 하는 동시에 구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이삭의 탄생이나 이삭의 할례는 그 어떤 부분에서도 이삭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의지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지금까지 아브람과 사라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실패했는지 보여주면서 사실 아브람과 사라의 인간적 연약성도 물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이삭의 출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어떤 인간적 개입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람과 사라가 너무도 늙어 있는 그 시기에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모두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아브람도 사라도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5절에 아브람의 나이가 때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90세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도저히 생명이라고는 오히려 시들어가는 그 시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오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가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람이 약속을 받고 25년 후에 이삭을 낳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실제화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림의 세월은 25년이었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세월 속에 분명 사라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18장 12절에서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하고 있어서 비웃었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즐거움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라는 6절에 비웃음의 웃음이 아닌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가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전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8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삭이 자라나게 되고 젖을 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3살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젖을 먹이는 기간은 3살 정도였으니까요. 어떤 특이사항도 보이지 않았다면 3살 정도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시 영아 사망률이 많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큰 잔치를 베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9절에 보시면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이 장면을 오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남자아이 둘이 노는 장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도 짜크라고 해서 희롱하다, 경멸하며 비웃다, 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좋게 놀고 있는 장면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노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 이삭의 나이를 3살로 본다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적어도 16살이 되었기 때문에 노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돌봐주어야 하는 관계이어야 함이 정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분명히 자기 자식이기에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고대 사회의 법들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법 적용이 되고 있었다면 당시 상속에 있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까지 상속자로 올릴 수가 있었다면 완전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스마엘은 상당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2절에 이런 갈등과 염려의 부분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분명 이삭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1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인간의 자녀로서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14절에는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데요. 15절에서부터 16절은 하갈도 이스마엘도 절망의 상황에 던져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서로 화살 한바탕 거리 정도 떨어져서 서로 마주 앉아 울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왜 거리를 두고 울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절망의 상황을 하갈도 이스마엘도 헤쳐나갈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때에 17절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18절에는요 이스마엘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20절에서부터 21절에 성장하게 되고 결혼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마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에게 베푸신 역사를 진술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약속의 자녀라고 할 수도 없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과연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이고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약속은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순간에도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이나 약속을 지키려는 신실성이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약속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노력만이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더 정확하게는요, 성도님들, 믿든지 안 믿든지 이삭은 태어납니다. 적어도 아브람과 사라를 봐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 만약 우리가 그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아브람과 사라의 행동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을 것이고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브람에게 있어서 아픈 존재들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약속에 대한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있는 것이겠죠. 성도님들, 이삭은 반드시 태어납니다. 분명 미래의 사실일 수 있겠지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현재에 있으니까요. 오늘 그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